마태복음 8장 14, 15절 제가 받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그를 섬기더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모이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장소 또 평안하고 또 자유로운 그런 시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다가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예비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 영의 그 마음의 풍성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놀라운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저를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로마 가톨릭의 3대 거짓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런 진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 속아서 귀중한 생과 젊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그렇게 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교한 그런 오늘날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가톨릭이라는 그런 그 속박 속에서 혼들이 얼마나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반성경적인 비진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대함으로써 우리가 또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진리에 우리가 얼마만큼 굳건한 우리 반석 위에 이 정선된 우리의 진리의 지식 위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많은 비성경적인 그러한 누룩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캐톨릭이란 말은 널리 퍼진 그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정통이다 이거죠. 그래서 안티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AD 110년경에 스머나 교회에 보낸 그 서신에 처음으로 캐톨릭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AD 1054년에 동방교회, 동방종교회를 드려 오소독시 처치라고 합니다. 동방종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콘스탄티노플, 또 예루살렘, 안티옥, 뭐 이런 지역을 보면 아나톨리아 반도를 지역을 보면은 이게 이제 동방정교회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교회란 말도 자기가 정통이란 말이에요. 정통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방교회도 캐톨릭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널리 알려진, 자기네가 또 정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태리 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카톨릭 교회라고 칭함을 했던 것입니다. 카톨릭이란 말을 다시 세분화해서 보면은 앞에 캐트란 말이 들어갑니다. 캐트란 말이 뭐죠? 고향이란 말이죠. 또 홀릭, 거룩하단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합치면은 거룩한 고향이란 말이죠. 여러분, 로마 캐톨릭 사제들이 주로 무슨 옷 입죠? 검은 제2사제복을 입습니다. 물론 거기에 화려한 옷도 있어요. 교황들은 뭐 흰색, 울긋불긋한색도 있지만은 주로 파더라고 부르는 신부들은 검은 제1을 입고 또 역시 신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은 망토와 검은 이 사제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고양이를 숭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검은 미사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네, 검은 미사를 드린 것입니다. 고양이를 신성시하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은 AD 313년 콘스탄틴이 등극하면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또는 지하의 산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우리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온갖 로마에 널리 퍼져 있던 이교도 신앙과 관습들이 접목이 되면서 교회의 배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군인들에게 침례를 주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 수천명을 줍니까? 그래서 군인들을 쫙 도열해 놓고 안쪽에 놓고 물을 바가지에다 붙여서 확 뿌렸습니다. 너희들 침례 받은 것이다.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또 여러 가지도 물 뿌려가지고 말이죠. 그 로마 시민들에게 침례를 줬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이거 아니단 말이죠. 성인이 자기의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이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나베프티스트예요. 재침례 교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불견한, 이런 이교도적인, 이런 비성경적인 우린 침례 세례는 우린 부정한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분리하겠다. 그 사람들이 또 역시 누굽니까? 바이블 빌리버의 한 그룹이 된 것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가 재침례 교도가 됐던 것이죠. 콘스탄틴 대제의 종교는 사실 태양신인 미트라를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러한 관습들이 교회에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AD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령을 내리면서 로마 가톨릭은 강력한 그런 세력을 뻗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세력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재정일치의 교회가 됨으로써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은 강력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의 교회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 중에서 포가모 교회 시대에 속합니다. 여러분, 포가모라는 그 말뜻은 세상과 결혼한 교회, 숱한 결혼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요. 우리는 교회는 그분의 그런 정원한 신부로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배교하면서 세상과 혼합된 것입니다. 세상과 다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음행이죠. 포가몬 교회는 그래서 영적 음행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등장을 예고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사탄이 거하시는 곳이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미라이스와 담무스, 님노스의 종교와 전통의 신앙이 흘러들어왔고, 그러면서 많은 십자가 형상, 십자가 표식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5일 성탄절이 당신의 숭배일인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둔갑을 했습니다. 또 수많은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묵주, 여러분 돌리는 거 알죠? 불교 승려들도 그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기도문이에요. 마리아 기도문, 성 프란시스코 기도문, 하나 돌리면 죽은 자들에 대한 그 기도문이 거기에 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면 길수록 더 신령한 신부야, 신령한 승려예요. 그죠? 어떤 사람 짧잖아요. 그죠? 또 양초, 교회 양초를 펴놓고 숭배합니다. 호랑가시 나무, 또 수많은 성자들, 성 니콜라우스, 성 프란치스 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가? 그 성도가 뭐예요? 죽은 성자를 말하는 것이 사도신경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세인트입니다. 죽은 자들, 지옥에 간 자들과 교통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의 교통 등 이 가톨릭 교회는 바빌론의 종교가 포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AD 313년 이후에 로마 교회 내부로 옮겨진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이때부터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톨릭, 우리는 천주교라 불리는 이 종교가 전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전혀 성경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뿌리가 있고 그런 종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믿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관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들의 성경대로 믿는 우리 조상들이 그 암흑시대에 얼마만큼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순교의 대열에서 희생이 되었습니까? 6천만 명이나 가까운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성경대로 신령하려는 군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로마 가톨릭이 지금 권력을 잡는다면, 이 표면 위로 올라온다면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대환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천주랍니다. 하느님. 하느님이라는 거는 하늘님인데, 하늘은 피조된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 피조물을 우상숭배입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한 신이라고 해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내세웁니다. 그것은 결국 무지한 혼들을 속여서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마귀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세 가지의 로마 가톨릭에 대표진 거짓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가톨릭 교회의 초대 교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타 종교나 신앙을 비판하지 말라. 예, 그렇게 하죠. 그들이 무엇을 믿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존중해 주라고 합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믿건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지식들을 교모히 왜곡하거나 속여서 많은 혼들을 파멸로 이끌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진실과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6절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최초의 교황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반석의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 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응? 이렇게 막 신앙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란 말이에요. 페트로스란 말은 뭡니까? 아주 작은 조약돌을 얘기하는 것이 아주 작은 돌입니다. 그 조약돌이 반석이 될 수 있어요? 반석이 될 수 없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는 것은 헬라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거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여러분, 그 에돔 지역에 셀라 페트라는 곳이 있죠. 거기는 바위로 형성된 도시예요. 거기가 페트라입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적적으로 그쪽으로 피신시킵니다. 거기가 페트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위로 지어진 도성이에요. 그게 그 바위, 큰 바위를 페트라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반석을 지칭할 때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경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반석을 언급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장 6절에 한번 보시면 오늘 좀 찾아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리라. 자, 이 반석 물이 나왔죠. 우리는 이 반석이 무엇을 예표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반석을 침으로써 생명의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생명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수린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으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구원의 반석.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반석이라는 것은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도 주는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송축하라. 우리 주님을, 삼위일체 되신 주님을 반석이라고 송축했습니다. 내 구원의 반석에 하나님을 높일지라.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주장하려는 의도에 거짓으로 베드로를 반석으로 둔갑시켜서 교황의 자리에 옮겨 놓은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어봐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로 가서 감독이 되거나 특히 주교나 교황이 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소설을 하나 만들어냈죠. 픽션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전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쿠오바디스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영화도 나왔죠. 쿠오바디스 도미니. 베드로가 어느 날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로마 지역에다 방화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걸 즐기는 것입니다. 미치광이죠. 그리고 그 궁궐에 앉아서 쫙 그 불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누구에게 씌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이 이교도 이 기독교 신자들이 저 예수쟁이들이 이 로마를 불타겠다 이거죠. 방화범들이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막 핍박이 시작한 것이에요. 그 이야기에 보면. 그랬을 때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 신자들이 이 목자인, 감독인 이 베드로에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십시오. 그래서 가까스로 그 로마 불타는 로마를 뒤로하고 그 로마 시내를 빠져나옵니다. 막 그냥 처절하게 빠져나오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가 오시는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 같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오,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로마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어디 가신가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그 로마에 있는 혼들을 향해서 내가 그 로마로 불타는 로마로 가노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냐니까. 그런 전설을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여. 주님도 저 불타는 로마로 가는데 나도 가야지. 그래서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의 거꾸로 처형되었다는 그런 전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런 전설과 신화와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든지 진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감동적인 얘기를 지어냅니다. 로마 가톨릭에 있는 모든 성자들에게는 이러한 전설과 이런 신화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사람을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가 있고 그거를 진리로 믿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와 또 아나토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와 이런 스페인과 이런 로마 지역에 프랑스 남부에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3차, 4차 세계여행을 떠나면서 기록한 그 어떤 기록에도, 문서에도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얘기가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림자도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결코 로마로 가지 않았어요.
소아시아 어디선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로마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 꾸며낸 이야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를 주교, 교황 그렇게 둔갑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거짓말이 또 들통이 나죠. 사도 베드로를 초대 주교나 교황으로 이렇게 추앙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미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교황이 여러분 결혼한 기혼자를 여러분 주교나 신부나 교황의 그런 후보로 세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220 몇 대?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교황들 가운데 결혼한 교황이 있나요? 없다고. 그 로마 교들이 규정한 교황이나 신부, 사제들의 조건은 뭐냐면 동정이라 해야 돼요. 결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기혼자예요, 기혼자. 네, 기혼자라고요. 지금 14, 12절 있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야, 성경을 여러분 가리려고 해요? 성경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게 더 쉬울 거야, 아마. 그죠? 네. 베드로가 그의 아내의 모친의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여기에 기록하든지 나는 분명히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목적과 명분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 점 하나, 공백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최종본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결혼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난 거죠. 교황이나 주교는 동정이라 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만들었던 것이, 그것이 거짓말로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30절에도 똑같은 것이 3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은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이었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결혼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죠. 그리고서 요셉과 약혼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 생활을 했다고요. 그 반대라고요. 그런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이래요. 요셉과의 사이에 아무런 자녀도 없고 남자도 알지 못하고 영원히 동정이라는 거예요. 그 동정녀 마리아를 영원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라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처녀였을 때 예수님을 태어난 건 맞아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예언한 데는 맞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영원한 동정은 아니에요. 영혼을 빼더라도 마리아의 생애 속에서 동정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마리아는 요셉과의 사이에서 혈육의 동생들을 여러 명 낳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주의 형제들과 모친이 와서 문 밖에 서서 주께 보내어 주를 부르니 무리가 주를 에워싸고 앉아서 주께 말씀드리길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모친은 다 알고 있는데 형제가 있었다고? 형제? 형제들이 밖에서 찾고 있나이다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모친이며 또 형제들이냐고 하시고,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형제들 아니라는 건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앉은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나의 형제여 자매여 모절. 영적인 가족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묻는 것은, 그 무리들이 묻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혈육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도
여기 똑같은 기록이 나와 있죠. 주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요? 여기서 당신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형제가 아니에요. 진짜 형제들이라고. 누가복음 생략하고 마가복음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2절서부터 보시면, 마가복음 6장 2절 보시면,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런 것이 어디서 났는가? 그가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이며 그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이 같은 능력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이랬죠? 여기 지금 형제가 한두 명이 아니야. 여기 보시죠.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있는, 한술 더 누이들도 있었네. 누이 동생도 있었네.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이거죠. 성경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장이에요. 이런 거짓말장이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종교라고, 세계 제1의 종교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런데요, 사람이요, 한 번 거짓말인지를 알고도요, 그거 그냥 믿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따라간다고. 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 가톨릭에 있는 사람은 속이는 그 사제들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 자체도 그렇지만은 그 로마 가톨릭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그 가운데서 성경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자기가 굳게 믿고 있었던 그 거짓말을 들통이 났을 때는 양심이 찌르고 이성이 흔들리게 돼 있다고. 감정이 흔들리게 돼 있다고.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 얼마나 많이 기록이 있어요. 근데 또 그의 누리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마리아는 스라의 최소 몇 명의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예수님 말고. 최소 6명을 더 출산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6명을 더. 근데 누이가 몇 명인지는 잘 몰라요, 이게. 그죠? 그냥 누이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누이들이라 했으면 2명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예수님은 동정 당시에 낳았고, 그 다음에는 요셉과 스라에서 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다는 것인데, 거짓말장이죠. 영원한 동정녀라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무릎이 닳도록, 손이 닳도록, 거기 얼마나 절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절하고 말이죠. 거기에 또 키스하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자리에 앉혀서 그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동정녀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켜보십시오. 신부들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영원한 동정녀라요.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 동정설은 왜곡이 아니라 아예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숭배하는 성모 마리아는 성경 속에 모친 마리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교도의 여신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수많은 헬라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네르바, 비너스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가서 고대 바벨론의 종교 세미라이스,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것이죠. 세미라이스를 숭배하는 것이죠. 하늘의 여신인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임을 증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교나 신부나 수녀들은 이교도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무조건 로마 가톨릭 나쁘다. 뭐 반성경적이다. 그러면 그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낮추세요. 여러분, 반성경적 한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세요. 아, 그러냐고 다 들어주세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저렇게. 그 전에 물으세요. 당신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냐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아, 그러시군요.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기. 이런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절대로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감정으로 다가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거짓말은 교황, 주교,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교황과 신부가 하나님 사이의 중보다 이거죠.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고해 성사는 일반 신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매체인 신부나 주교에게 자신들이 그런 범한 죄들을 이렇게 실토하는 자리예요.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교도의 관습에서 왔어요. 신앙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니무롯의 아들, 세미라이스에 난 니무롯의 아들, 환생한 그 태양신이죠. 아버지가 환생한 전이죠. 그 탐무스가 바벨론 종교의 수장으로 있을 때,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일반 이 회중들, 일반 그 백성들을, 이 통치하기 위해서 이 정보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뭐 옛날에 그 고려의 궁예가 말이죠. 관심법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말이죠. 뭐 악귀가 들어있어. 그러면서 말이죠. 좀 유심 사람한테 말이죠. 해가지고 저를 철퇴로 다 죽여라. 그래서 그냥 사람들 엄청 많이 죽였죠. 그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마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읽는 것처럼 그 관심법. 뭐라 그러죠? 요새도 그런 은사주의 그런 사람도 있어요. 투시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는데 뭐 기도해야 되고 뭐 마귀가 들어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마치 대단한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대 그런 제국이라든가 그런 공산주의 나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보에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을 심어가지고 그 민심을 다 파악하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다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여론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야 이 사람들을 지배하기가 쉽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담무스가 이 이교도 바빌론의 종교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 종교적인 관습이 바로 이 고해 성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내가 비밀을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네가 깨끗해질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제들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읽기 위해서 이 고해 성사를 받아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로마 가톨릭으로 그게 들어온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고 그게. 고대 시대의 왕들이 회중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기가 막힌 발상이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의 종교적으로 둔갑시켜서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이라든가 뭐 가늠한 얘기, 도둑질한 얘기, 누구하고 내통한 얘기를 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딱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참 마귀적이죠? 마귀적인 거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 성사는 이 성탄절 전에 하는 대림 시기와 부활절 전에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두 번의 고해 성사가 있어요. 판공성사, 고해성사가 있다고 합니다. 고해성사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성사 이 7성사라고 그러는데 그것 중에 하나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한을 대신해서 사제의 성사집행 선언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범한 죄를 참회할 때 그 죄를 사죄하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의 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어디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근거하지도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가보면 참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또 곤란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궁고구절로 만들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하시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야, 이거 얼마나 부인할 수 없는 이 근거 구절이에요. 너희가 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사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사도권이 계승됐다고 믿는 거예요. 사도적 계승이라고 그러죠. 사도적인 그런 권위가 자신들에게 계승됐다고 하면 그런 니콜라파죠. 그게 지금 개신교에도 있잖아요. 성직자들도 니콜라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대를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니콜라파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목사한테만 계속 뭔가 얘기하려고 한다고. 아,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받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사의 그 권한이 뭐예요? 축도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축도. 우리 여기 성령들이 믿는 교회는 축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뭐 사랑과 뭐 아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함이 있을지어다. 저도 한번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텀나게 좀.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여긴,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축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설교 중간에 들어오고 축도를 꼭 받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짜 그럴싸해요. 마지막 축도는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뒤에 늦지막하게 들어와가지고 또 축도는 받아요. 축도 받았다고. 그게 바로 그 로마 가톨릭의 사자들,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사도적 계승, 권위주의에서 나온 그런 병폐라고요. 그런 장제가 지금 이 개신교의 논리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개신교회는 교황의 교회다.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아닌가요? 교황의 교회예요, 교황의 교회. 그리고 그들이 말하잖아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시인한다고. 로마 가톨릭이 국교가 언제 정상화됐어요? 325년. 더 거슬러면 313년이라고요. 그러면 3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태어나고 300년 전에 있으면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있었잖아요. 최초의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 이전에 성령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있었다고요.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지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뭔 교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서신으로 보낸 그런 에베소 교회, 무슨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 무슨 교회? 그것도 천주교란 말인가? 아니란 말이죠. 천주교는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등장한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 23절 24절에 근거를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서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면서 무슨 독을 짚고 뱀을 만져도 너희는 죽지 아니하라.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 나음이라. 그런 그 사도들에게만 준 사도적 권능이라고요. 사도적 표적으로 그것을 주신 거라고. 그것이 계승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계승되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계승되었답니다. 오늘날에 또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그런 개신교회들이 있어요. 은사주의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적 계승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사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특별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 방에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세요. 거기는 사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자. 지금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본 거예요. 그런데 11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11명의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그 이름 모를 무명의 익명의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면은 이 사도적인 권능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11 사도들에게만 준
이 사도적인 권능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계승됐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서도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에게도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11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특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부여한 그러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신부들에게 그렇게 위임됐다고 믿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요, 우리들 그리스도인 형제끼리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용서해 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성경에는 빌레몬서에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서 용서하라 했잖아요. 너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간 그 노예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용서가 얼마나 많아요. 또 여기 요한 1서에 얼마나 또 용서해 주라는 말이 많아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신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부여한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형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미리 용서해 놓으셔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리 다 태어날 사람들의 살인범들, 사기꾼들, 간음자들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줬다고. 이미 다 용서해 줬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적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필리핀의 2차 대전 때 일본군 그 소자가 전쟁이 끝난지도 못하고 뭐 몇십 년? 50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이미 다 끝났는데. 전쟁 끝난 줄 모르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군복 또 꼬달라 그 누더기 군복 입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 어떻게 취재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그 억지로 데려왔다잖아요. 벌써 끝나서 50년 전에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안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기의 죄가 지옥에 갈 죄가 다 용서되었는데도 그걸 믿지를 않아. 그거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이미 또 용서되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들을 다 그 피로 씻어주시고 제거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속해주시고 속죄해주시고 너를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니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죄는 아닌데, 나 같은 죄는 안 될 거야.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이런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또 다른 사람들 왜? 저 사람 죄는 절대로 용서받아. 저 지옥 꼭 가야 된다고. 그런 사람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야, 저런 사람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아?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렇게 많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나라 간다고? 믿어지지가 않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자기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받을 지옥의 죄값을요, 예수님이 다 치러줬다니까. 그 10명의 살인범의, 그 연쇄 살인범의 죄를 예수님이 충분히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요. 큰 분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죄의 중압감을 가지고 그 고뇌를 가지시고 그래서 그 잔은 그 죽음의 침례, 그 죽음의 잔은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것이요.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 물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잔을 마셨어요. 소크라테스, 공자, 수많은 카톨릭의 성자도 그 죽음의 잔을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는 그런 죽음의 침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거는 하나님만이 육신으로 오셔서 감당하실 수 있는 죄인 거지. 그걸 모르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한번 지옥에 가서 영원히 한번 그거 담당해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안 시키셔요. 네가 지옥에 가겠다고 그렇게 바둥바둥 고집을 부리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래 가라. 지옥 가는 거지. 얼마나 여러 번 목 놓아 그렇게 외쳤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지옥에만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얼마나 외쳤습니까? 목에서 피가 나도록, 그리고 죽음을 대신해서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지옥에는 가지 말아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한 영원한 지옥에는 가지 말아요.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수많은 설교자들과 복음 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지옥을 경고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선언했습니까? 귀한 사역이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적 능력을 믿은 것이죠.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각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와 자백이 또 다르죠? 예, 회개는 repent라는 거예요. repent.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repent예요. 회개는 딱 한 번.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같이 동행하죠. 동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죄,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백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경건한 생애를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성화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confession이라 그래요. confession, 자백은. 말 자체가 달라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나가서, 중보 대신 예수님께 나가서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2장 5절이죠. 2장 15절이 아니라 2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제가 택시 운전사한테 한번 이걸 천주교 그걸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 하니까 고해성사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몇 번 하니까 1년에 몇 번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있어서 이 구절을 읽어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던, 인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자기가 지난 죄를 다 공개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할 때는 내가 그냥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옛날 몇 살 때 딸기밭에 가서 뭘 따먹었느니, 옆집 누구하고 어떻게 했느니, 썸씽을 해. 그런 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대부흥을 일어날 때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나도 미투 운동이야? 와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누구하고 간음하고, 아이고 간음한 걸 좀 숨기고 살았어야지. 좀 원만한 가지고 사는데 그 옛날에 간음했던 거 얘기 안 해도 될 거를 얘기해가지고 또 불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말 없어요. 절대로 없다고. 또 그걸 기다랗게 생각하지고 옛날에 10년 전에 그 슈퍼마켓에서 또 이렇게 입마이 포켓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그 생각나가지고 또 그 슈퍼 찾아가지고 내가 20년 전에 여기서 주인도 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걸, 당신 참 훌륭하고 정직합니다. 그렇게 할 사람 없어. 아유, 참.
뭔 종교에 저렇게 이상한 종교에 저기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주님께 나가서 다 하나님께 주님이 다 그걸 갚아주셨잖아요. 정 자기가 양심이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몰래 가서 사실 내가 그때 당신 그 호주머니에서 뭐 얼마 이렇게 절도했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뭐 공개하고 난 이렇게 살았다 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마치 그것이 대단한 그런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카톨릭은 신부나 사제만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은 성자들도 입에 오릅니다. 죽은 성자들 또 마리아에게 가서 그러니까 마리아도 하나의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무섭다 이거죠.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한테 얘기한 것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내요. 마리아에게 가서 그거를 얘기해가지고 허락을 받거나 아버지의 말을 누구리친다 이거죠. 다 인본주의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이 되는가? 성경으로 기록하신 성경에 없기 때문이고 엉뚱하게 교리로 만들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거짓말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교회로 둔갑한 이교도 종교이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사탄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탄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바로 그들이 신비에 받으려는요 종교 창녀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위에 속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적게 알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핵심을 딱 알아가지고 몇 구절만 알면 돼요. 정확하게 알아서 성경을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혼들을 여러분 그냥 멸망으로 그냥 방치하는 그런 방관자요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오늘 로마 가톨릭에 속고 있는 수많은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진리로 생명으로 이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